고통은 인생의 본질이다.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지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힘든 걸까?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까?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를 통해 고통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예외가 아니다. 고통이 인생의 본질이다. 처음 들으면 너무 비관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을 이해하고 나면 당신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부 쇼펜하우어. 그는 누구였나? 불행한 어린 시절. 1788년 독일 단치이에서 태어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의 어린 시절은 불행했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하고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외로웠습니다. 5살 때 이미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웃는 걸까? 이 세상에 웃을 일이 있나? 평생 고통과 싸우다. 쇼펜하우어의 인생은 계속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22살 때 자살했습니다. 어머니와는 평생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그가 쓴 주저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처음에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무명이었습니다. 그는 고독했고 인정받지 못했고 불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인생은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이것이 나만의 문제인가? 그리고 평생을 연구한 끝에 답을 찾았습니다. 아니다. 고통은 모든 인간의 본질이다. 2부 고통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말의 의미. 첫 번째 깨달음.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한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의지의 존재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존재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밥을 원합니다. 밥을 먹으면 졸립니다. 그래서 잠을 원합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돈을 원합니다. 외로우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원하는데 얻지 못하면 당연히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이 고통의 첫 번째 근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원하지만 얻지 못함. 이것이 고통이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 원한다. 그러므로 평생 고통스럽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요? 건강, 돈, 사랑, 인정? 그것을 얻지 못해서 괴로우신가요? 그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깨달음. 원하는 것을 얻어도 행복은 잠깐이다. 그럼 원하는 걸 얻으면 행복하지 않나요? 쇼펜하우어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다. 그것도 잠깐일 뿐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또 배가 고픕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지만 곧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샀습니다. 하지만 잠깐 기뻤다가 금방 시들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족은 항상 부정적이다. 고통이 사라진 상태일 뿐이다. 하지만 고통은 긍정적이다. 실제로 느껴지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배부름은 배고픔이 사라진 것일 뿐입니다. 행복은 불행이 사라진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배고픔과 불행은 실제로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의 만족 긴 고통, 잠깐의 만족 긴 고통. 이것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얻었을 때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갔나요? 새 옷을 샀을 때, 새 차를 샀을 때, 진급했을 때. 처음 며칠은 좋았지만 금방 익숙해지지 않았나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세 번째 깨달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까지 들으면 너무 비관적으로 들립니다. 그럼 인생은 고통뿐이란 말인가? 희망이 없는 건가?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고통이 본질이라는 것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자유로워진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나는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행복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다른 사람들은 행복한데 나만 불행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더 괴롭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통이 정상이다. 인생은 원래 힘든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힘든 일이 생겨도 이게 정상이구나. 고통스러워도 원래 인생이 이런 거구나. 불행해도 나만 불행한 게 아니구나. 이상하게 들리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편해집니다. 왜일까요? 나는 행복해야 하는데라는 기대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행복을 기대하지 마라. 대신 고통을 줄이는 것에 집중하라. 그것이 현명한 삶이다. 스리브 고통 속에서 평온 찾기.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이제 평온하다. 어떻게 평온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는 고통이 본질이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60살이 넘어서야 그의 책이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철학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철학은 너무 비관적이지 않습니까? 쇼펜하우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관적? 아니지. 현실적일 뿐이야. 인생이 원래 힘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 비관인가? 오히려 그것이 지혜 아닌가? 그럼 선생님은 행복하십니까? 행복? 나는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 나는 평온을 추구한다. 그리고 지금 나는 평온하다. 72살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쇼펜하우어는 평온했습니다. 마무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여러분, 지금 인생이 힘드신가요? 고통스러우신가요?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고통은 예외가 아니라 본질입니다. 당신만 힘든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힘듭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편해집니다. 둘째, 행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행복은 잠깐입니다. 대신 고통을 줄이는데 집중하십시오. 작은 평온을 찾으십시오. 셋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듭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여도 속으로는 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불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그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정상이구나. 원래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놀랍게도 고통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하지만 고통을 이해하면 고통이 덜 고통스럽다. 이것이 지혜다. 이것이 자유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당신만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평온에 이릅니다. 다음 편에서는 욕망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욕망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동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